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20과 영적인 유목민으로 살아가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농경도시 거주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도시 거주민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농경도시 거주민의 삶의 방식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인 노매드, 곧 유목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9절에서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농경도시 거주민으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유목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일까요? 농경도시 거주민과 유목민의 삶은 아주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농경도시 거주민의 삶에는 공간, 땅이 매우 중요하여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유목민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하기에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농경도시 거주민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인본주의와 무신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반면에 유목민의 삶은 사막과 광야의 자연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존재를 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신본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시 농경 거주민의 삶에서 아브라함을 유목민의 삶으로 끌어내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인 유목민의 삶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막과 광야를 살아가는 영적인 유목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영적인 유목민은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스티브 도나유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속에서 사막을 건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도에는 산과 산맥의 이름과 장소의 높낮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사막은 바람이 한번 불면 오른쪽에 있던 모래산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곳입니다. 항상 변하는 곳이기에 지도보다 중요한 것이 나침반입니다. 사막과 광야를 건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변치 않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막과 광야를 건너가려고 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냐를 말해주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24번 변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자주 바뀌는 것이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방향 감각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헤매고 힘이 다 소진하여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적인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종표와 나침판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세우라. 둘째, 영적인 유목민은 별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달이 뜨지 않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별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별은 바로 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긴 하였지만 자식이 없어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없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너의 현재 상황은 어두움이지. 그러나 동서남북, 앞뒤 좌우의 어둠을 보지 말고 저 위를 바라보지 않겠니? 그러고 하나님께서 별을 가리키시며 내게 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풀이 죽고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슬픔은 위로할 수 있지만 절망은 위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잃은 것이지만 절망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럽고 캄캄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봐라, 별을 보아라,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해봤는데도 안 됩니까? 모든 것이 깜깜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서남북을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나갈 길이 없습니까? 진퇴양난입니까?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항상 꿈틀거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셋째, 영적인 유목민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낙타를 보여주며 설명하였습니다. 낙타는 수십 리터의 물을 먹고 그것을 비축하여 사흘 동안 물을 안 먹어도 돼.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없어도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동물이야. 지표면이 뜨거워도 다리가 길어서 더위를 덜 느끼고 모래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올 때 눈과 귀에 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다 막을 수 있단다. 그래서 낙타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거야. 이때 아들이 아주 신중하게 아빠, 그런데 왜 이 낙타는 동물원에 있는 거야? 사막에서 모험해야 할 낙타가 왜 동물원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영적인 유목민인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환난과 결박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감옥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 것을 알고도 예배소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도전과 고난과 환난이 결국 주님의 복음을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도전과 모험이 그의 인생을 멋지고 영광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유목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앉아있지 말아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도전하라. 모험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유목민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영적인 유목민은 지도보다 나침반, 곧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 말씀을 붙잡고 변치 않은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유목민은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유목민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공과 20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